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밭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이 특별히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좋은 어떤 기억이 있으시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혹시 그런 어떤 기억이 없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글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몇 군데서 받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 즈음에서 좋은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오래전에 사별하고 그 아들을 혼자 키운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50대 중반이 훌쩍 넘기게 되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재혼할 마음도 있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키웠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조금 아들하고 좀 서먹한 그런 관계가 좀 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죠. 사춘기 아들이 그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입대하는 날도 사실은 어떤 다른 큰일이 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간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 제목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당신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누구보다 깨끗하게 저의 옷을 빨아주시던 엄마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다른 이들보다 몇 배는 더 저를 건강하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당신의 따뜻한 손이 좋습니다. 남들은 엄마 아빠가 따로 있지만 저에게는 듬직한 아빠이자 엄마인 당신에게 언제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에게 당신은 아빠지만 당신은 저에게 따스함과 사랑으로 돌봐주신 소중한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이자 엄마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잘 쓰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담겨 있는지 짧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담은 그런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 편지를 읽고서 그동안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이제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이런 가정처럼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하게 자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그렇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만을 받고 자라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나서 보니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마음이 제가 완전하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랑과 어떤 넉넉한 마음이 마음속에 담겨져 와야 되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기도하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와서, 얘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득 차서, 세상 가운데는 참 아픔과 어둠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 위로를 받고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했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첫째 아들이 사실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지 않아야 될 소리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들이 두 명이 있으면 첫째 아들에게는 그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치 못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3분의 1을 아버지가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니까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놀라운 건 이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나게 놀죠.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금방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가난하게 돼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됐을 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넉넉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려워지자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 잘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있으리라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짓거를 하고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기고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여러분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재산을 막무가내로 페류나 같은 그런 요청을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소비하고 온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 사실은 옳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페류나처럼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아야 될 재산을 요청해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생활하다 돌아온 아들, 대접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맏아들을 아버지와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다. 맏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다.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그동안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맏아들의 속마음이 그때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맏아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내가 물려받아야 될 어떤 당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행동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도덕적이 되면 안 되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자칫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중요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 소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사랑을 골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부모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향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조성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사명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사명감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참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의무, 책임,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쉐마 말씀,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라, 새겨라.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갖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알아서 잘하겠지. 교회 학교 와서 알아서 크겠지. 자기 믿음이지 내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이미 다 훌쩍 커버린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컸는데 내 마음이 정말 애가 타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나간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지런히 그 신앙을 가르쳤는가? 내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면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봤는데요, 이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서 이미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잘 소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쓰신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 학부모 모임 갔는데요. 그 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기복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20살 정도 되는 어떤 자매였는데 처음에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따뜻함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도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잘 해야 되지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 사랑하면 자녀는 사랑에 목마르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에겐 참 중요하죠. 사랑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에 목말라서 어떻게든 사랑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이 들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정말 그 자녀에 대해서 전폭적인 사랑의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절제한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절제한 사랑.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미리 다 사주죠. 미리 알아서 자전거 사주고, 미리 알아서 풍성한 장난감 사주고, 미리 알아서 컴퓨터 사주고, 미리 알아서 이것저것 다 사줍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는 물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대부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주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가 요청해도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권위 없는 권위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망칩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부모들이 아이한테 잘 말하지 못하죠.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내 금쪽 같은 새끼. 그러면서 이제 말을 잘 못하죠.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 근데 안 돼 할 때는 안 돼라고 할 수 있어야 부모의 권위가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삶이 어긋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이제 돌이키려고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완벽주의 부모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완벽주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끊임없이 자녀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아이가 어떤 성과물을 가져옵니다. 어떤 것을 가져오면 격려와 인정,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만족, 인정, 칭찬과 격려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난 안 돼. 난 항상 이 모양이야.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건 아니죠. 자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넉넉하게 해줘야 됩니다. 참 잘했다. 칭찬할 때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건부 사랑을 하지 말고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조건부 사랑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동생이랑 잘 놀아야 엄마가 예쁘다 그럴 거야. 어떤 조건이 들어갔죠. 동생하고 잘 놀아야 엄마가 예쁘다 그럴 거야. 공부 잘해야 아빠 아들이지. 공부 잘해야 엄마 딸이지. 조건이 항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사랑해 주지. 이렇게 해야 사랑이 오지. 자녀가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되느냐 하면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학습, 잘못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해 줄 때 자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모로서 존중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세월을 보면서 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나, 어떻게 양육했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요. 그러면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 앞에 기도하고, 사랑은 정말 듬뿍듬뿍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하면서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넉넉하게 가득 담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대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대하는 그런 은혜로운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